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정보다 더 가슴 깊이 다가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들을 겪고 있죠. 요즘의 상황을 보면 정말 속수무책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나라들마다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고, 또 사람들도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너나 할 거 없이 물건들을 사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세상이 정말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은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날 일요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들 어느 한 곳에 몰래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도 함께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다들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했고 영적인 존재로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던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죠. 또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시면 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과 도마가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얘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 이것은 정말 옛날 얘기라든지 또는 신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했고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기 어려운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마치 잠을 자고 난 다음에는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몸이 일반적인 사람의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문을 여시지 않고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6절에도 보시면 8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문들이 다 닫혀 있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지 않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곳이든지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신비한 존재로 바뀌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또 구운 생선도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이 부활의 몸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몸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적인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고 또 기가 막힐 정도로 좋은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누군가를 만날 때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26절에도 보시면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다음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이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이 말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다시 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인사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사말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똑같은 인사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인사말을 2번씩이나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지 인사하는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인사말을 2번씩이나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보면 나중에 병이나 사고가 생겨서 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명보험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간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세상 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돈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천국보험은 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천국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곧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다들 근심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다 보장이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힘써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도록 힘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 부활의 소망이 없이 단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어서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치 숨이 차셔가지고 숨을 내쉬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네샤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네샤마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숨이나 호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 결과 그 사람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고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특별한 느낌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는 모두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과 관련해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신부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신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지게 될 그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남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제자들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같은 의미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수장권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본인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하늘의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일에 힘쓰지 않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천국의 문을 여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교회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힘써야 하느냐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마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썩혀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천국 열쇠를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 중에 보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그것만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다녔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힘과 능력을 힘입고 어디 가든지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